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크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한없는 은혜를 믿고 주님 앞에 섰사오니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Our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for your presence today to guide us, hear us, and love us. In this crisis we go through each week with new news of our fellow loved ones struggling to stay alive, we trust that whatever you do, you will be with us and keep us strong. May your words be our strength and keep our hearts pure from the hateful thoughts. We have faith that whatever comes before us, you will help us walk in the waves of the ocean. Thank you for being with us today, and thank you for this loving community you have given us. In Jesus' name we pray. Amen. 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생활, 그리고 행복한 직장생활, 그리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내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내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많은 다툼과 갈등이 우리 안에 있는 것도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나오는 갈등이고 다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행복한 삶은 우리의 가장 큰 삶의 목적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한 삶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주어지는 행복은 매우 짧은 순간이지만 만들어가는 행복은 계속해서 내 삶 속에 이어지는 행복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공감하신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적용해 보면서 묵상할 때 아마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세 가지 거룩한 예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개인이 간단한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였고, 두 번째는 개개인이 일정한 규범과 형식을 갖추고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삶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예배의 삶을 살아내면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바울은 먼저 거룩하게 드려지는 우리 개개인의 예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서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로 이끌어가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란, 거룩한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 개개인이 거룩한 예배자로 회복될 때 우리 공동체 예배도 각 지체들이 모여 하나님과 하나 된 한 몸으로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음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시간에 그 거룩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서로 한 몸이 되는 데 필요한 각자 다른 은혜와 선물을 주셨음을 또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12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 다른 삶의 예배의 그 가치와 중요성과 그 형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에 대한 바울의 놀라운 권면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굳게 붙드십시오. 형제 자매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며 자신보다 남을 더 존경하십시오. 여기에서 사랑이 거짓이 없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헤 아가페 아니포크리토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거짓이 없다는 의미인 아니포크리토스의 뜻은 가식이 없다 또는
진정함이 있다 또는 순박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들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 지체들을 향하여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속마음이 같은 사랑이며 또한 정직한 사랑이며 그 동기와 목적이 순수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돈이 있을 때, 내가 권력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뭐 어떤 힘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모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는 것 같고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해 주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돈을 잃어버리고 권력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렸더니 나를 사랑하고 있을 것 같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한순간에 떠나가더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아버지의 일생을 보면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온 이유는 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나의 돈이 목적이었고 나의 권력이 목적이었고 나의 힘이 목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분 자체만으로 내 안에 영적인 만족감이 내 안에 감격이 있어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의 그 감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세강교회의 교회라는 우리의 공동체 의식은 어떤 것입니까? 서로 필요에 의해서 모여있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이 공동체 자체가 나에게 너무 의미가 있고 좋아서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것으로 행복해서 여러분이 이 공동체에 모여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정도는 다 다르지만 분명히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선물을 사용해도 문제가 되고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물, 즉 은사를 사용하되 그 목적과 동기가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기억 속에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습이 어떻든지 원인은 한 가지죠. 그 동기가, 그 사랑이 순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일을 하는데 어떤 형제가 직장에 일을 할까 말까를 놓고 갈등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일이 너무 힘들고 직장이 마음에 안 든대요. 근데 관두고 싶대요. 근데 관두고 싶은데 지금까지 관두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보고 또 우리 세강교회를 생각해 보았어요. 교회는 가난한데 내가 얻을 게 없는데 나는 하나님이 이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좋아서 이 교회를 다녀.
교회는 환경적으로 열악한데 아이들이 교육 수준도 좋지 못하지만 이곳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곳의 성도들이 그들의 사랑의 정체성이 너무 정직하고 순수하고 그들의 신앙의 동기와 목적이 너무 옳아서 그런 사람들이 좋아서 그런 사람들을 떠날 수가 없어서 나는 이 교회를, 우리 세방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떠날 수가 없다고. 저희 세강교회가 이런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악을 미워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사랑하면 그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갈등과 깨어짐의 이유가 되는 그 악한 마음들을 미워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몰아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갈등의 문제가 생길 때에 이 문제를 푼다고 여러 가지 대화도 시도해보고 만나서 식사도 해보고 무엇인가를 많은 행동을 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문제가 풀리기보다는 사실 또 다른 문제로 그 문제가 점점 커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문제를 풀기를 원하고 그 문제를 주 안에서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사실은 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 사람에게, 상대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이 문제를 더 이상 문제로 여기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용납하고 문제로 다가왔던 것이 문제가 아닌 것으로 내가 결단하는 것만이 내 삶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 관계의 문제,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행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이 정직하지 못하고 내 사랑이 순수하지 못하고 내 사랑이 하나님 앞에 그 목적과 동기가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만 사랑합니까? 왜 나만 섬겨야 합니까? 왜 나만 희생해야 합니까? 왜 저들은 누리기만 하고 나는 늘 그렇게 주기만 해야 합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소연을 하는 사람들이 제가 몇몇 만나봤습니다. 사실은 그 가운데 저도 한 사람이었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유입니다. 내가 왜 섬겨야 합니까? 내가 왜 희생해야 합니까? 내가 왜 헌신하고 내가 왜 나는 받지도 못하고 나는 인정받지도 못하고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나는 축복받지 못하고 갔는데 왜 나는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를 섬겨야 되고 그를 축복해야 됩니까? 이유는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내가 그들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이, 고백이, 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한 지체된 성도들을 향하여 했던 그 모든 고백들이 진짜라면
진짜라면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친형제처럼 서로 따뜻하게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소망, 형식을 갖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울고 웃는 함께 지체된 형제 자매들로 인해 우리가 함께 울고 웃는 그런 삶이 넘쳐나는 거룩한 공동체, 저희 세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사랑하며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며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누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행복해지기를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행복해지도록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행복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저희 세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